당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제자들은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였었습니다. 삼키자니 뜨겁고 내뱉자니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갔습니다. 잡아들이고 신문을 해보지만 힘없는 존재로 알았던 베드로와 요한은 꿈쩍조차 하지 않은 바위와 같은 존재로 저들에게 여겨졌습니다. 제사장 가문 전체와 공회까지 소집해 보지만 뾰족한 수는 생각나지 않고 더 난감할 뿐이었습니다. 한낱 갈릴리 출신의 무식한 어부들로만 생각하고 가볍게 봤던 사도들은 저들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의 말로 오히려 그들을 신문하는 자신들이 난처할 정도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간악한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 앞에 가치를 잃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같은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에게 감히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주심으로써 비난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자기네들끼리 고민하는 모습이 역력히 드러나고 맙니다. 더욱이 사도들을 붙잡고 있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지체장애자였던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의 과거를 알고 있었고 지금 그의 회복된 모습은 어떤 명분으로도 비난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증거였기 때문에 사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지만 이미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도들이 이들의 협박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는 답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아왔던 백성들 때문에도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 두 사도와 같은 신앙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어떤 경우에도 초라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증거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증거를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고 사람의 권력과 위협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자세로 이 시대의 같은 복음을 감당하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첫 부분은 13절에서 15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판단으로는 이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이다. 그렇게 보아집니다. 특히 이들이 이상 여긴 이유를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범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은 범죄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일반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제대로 예수님을 알기만 하면 주변 사람들이 이상히 여기는 것은 당연한 현상일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을 비롯해서 공회원 모두가 이 베드로와 요한을 배우지 않은 무식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갈릴리 출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적인 지식은 사실 학벌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께도 유대인들이 기억에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고 의아한 사실을 요한복음 7장 15절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지식은 학벌에보다도 순종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는 이해됩니다. 그러나 자기의 이성이 자라서 세상적인 지식이 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성이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힌다면 그 이성은 바른 역할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확대하고 바르게 이해할 것이지만은 그렇지 못한 인간의 지식은 오히려 하나님의 지식을 방해할 수도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그레코 로망 시대라고 그러죠. 그리스 로만 시대의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바울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신의 가치관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그의 세계관의 변화를 빌립보 교회에게 고백하는 내용들을 듣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기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기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빌립보 3장 7절에서 9절에 바울은 자신의 가치관의 변화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듣습니다. 죄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 자체가 인간 지식으로나 또는 이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인간적인 이성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만 그것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사실이기 때문에 기탄 없이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기탄 없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숨김없이, 솔직히. 이 말씀이 같은 사도행전 28장 31절에서는 담대히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들을 신문하던 공회원들의 한 가지 가진 지식은 이 두 사도가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랬습니다. 자신들이 신문에서 거짓 증거를 씌워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저들과 함께 한다는 생각 때문에 더욱 저들은 두려움에 어쩔 바를 몰랐던 것입니다. 이들이 질려버린 이유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14절에 그랬습니다. 여기 힐난할 말이 없었다는 말은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기 때문에 그대로 한번 인용을 했으면 합니다. 안티네고라는 말입니다. 안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반대하는, 저항하는 그런 말이고 네고라고 하는 말은 말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말을 할 말이 없었다. 반박할 말이 없었다. 논박할 수 없었다. 거절할 수 없었다. 그런 말입니다. 사실 가장 무서운 건 뭡니까? 증거입니다. 사실입니다. 증거 앞에서는 누구도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나 또는 경제인들이 처음에는 오리발을 내밉니다. 어렵게 증거들을 찾아서 제시하면 그때서야 시인을 하는 것을 보는 거지요. 예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나타내신 증거는 아직까지 사두개인은 물론이고 제사장이든 공회원이든 한 번도 자신들의 힘으로는 나타내보지 못한 하늘의 권능이었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예수들을 부정하는 대상에게 가장 호소력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증거는 바로 그것이 자신이든 또는 자신으로 인한 다른 사람이건 예수로 인해서 변화된 삶의 증거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그럽니다. 나를 봐라. 나를 봐라. 이렇게 증거하죠. 여러분도 예수님을 가장 호소력 있게 증거하기 위해서는 변화된 자신의 증거를 그들에게 내놓는 것일 것입니다. 저들은 정죄할 증거를 찾지 못하자 귀찮은 나머지 자신들이 잡아온 공회에서 나가라! 고함칠 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거룩한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된 증거를 제시한다면 어떤 마귀 사탄도 그의 하수인들인 안티 크리스찬들도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변화된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15절 하반절 18절입니다.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게 뭡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또는 대적하는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싫어하는 이름입니다. 그것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감격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름이지만은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사랑을 거역하는 의논은 결국 하나님을 거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권위와 명예에 큰 소상을 끼친다고 생각되는 귀찮게 여기지는 사도들을 밖으로 쫓아낸 후에 저들은 함께 머리를 맞대어 보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려 쪼이는 가운데 어둠의 지혜가 나올 리가 없었습니다.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것은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조차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증거인 나면서 지체 장애자였던 사람이 언제나 사도들의 옆에 증인으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17절 그랬죠. 마치 이러한 저들의 자세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어리석음보다 또 저수지가 터지는데 그 물을 손바닥으로 막겠다고 하는 그런 심산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이 가장 어리석어질 때는 바로 진리를 대항하게 될 때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도 이 예수들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가편 투표를 던지고 저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들을 만나고 결국 그 대항하던 힘을 잃고 눈이 멀어짐을 사도행전 9장에서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전하시길 원하시고 명령하셨는데 이 간악한 인간들은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것은 어리석은 정도가 아니라 참으로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어떤 경우 사람을 거역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안 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래서 진리편에 서는 것이 귀중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허가받고 명예이익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우리가 말씀 전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521장 2절의 찬양입니다. 저들은 어리석게도 잘못된 결의를 그대로 실천하고 맙니다.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절대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가르치지도 말라는 주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때부터 예언된 하나님의 역사를 거역하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땅에 나시기 전부터 예수라는 이름이 얼마나 귀중하고 아름다운 이름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그러한 이름이 예수입니다. 이런 예수라는 복된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사악한 결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백성, 즉 이들을 구원할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니
자신들 스스로가 복을 차버리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 비극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래서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은 육신적인 혈통으로서 자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가 바로 자기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가능케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고 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꺼이 피를 흘려 저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속해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복음의 확산을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면 반대로 복음이 널리 퍼지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거역한 어둠의 세력일 것이고 그 이유는 복음이 증거됨으로 어둠의 권세에서 자유하는 것으로 자신의 세력이 적어지기 때문에 복음 증거,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넘치고도 넘칩니다.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리지 못해서 복음 증거를 장려하는 것보다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오히려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경계를 가져야만 합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아덴에서 바울은 그런 말씀을 증거합니다. 죄에 잡혀있는 모든 인류의 오직 유용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은 이 예수님의 이름의 증거를 그렇게도 싫어하는 것입니다. 인류가 끝날 때까지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의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 모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일에 모든 힘과 정성을 다하는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역시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기억하여 놓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로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렇게 연결이 되어지죠? 자, 증거를 가진 자만이 담대할 수 있고 증거를 가진 자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우리 오늘 자신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입장만을 생각하여 공갈 협박을 하는 이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베드로와 요한의 자세를 마지막 부분에서 보게 됩니다. 어떤 입장에서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이러한 자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로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무나 옳은 말씀이고 당연한 자세입니다. 이종배의 말은 거역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꼭 들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옳은 믿음의 결단이고 신앙인으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괜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님을 다음 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은 직접 경험한 것이요 체험했던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만년에 요한 사도는 자신의 글에서 이것을 다시 확인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에 그렇게 직접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증거는 그 증거를 믿고 순종함으로 다시 오늘 우리에게 같은 증거를 우리 삶 속에서 보고 들을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런 복된 경험을 여러분들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자신이 보고 들은 것보다도 분명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고 들은 경험이 있는 자만이 증인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인생 속에서 매 순간 예수를 보고 듣는 경험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결과는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미르라. 21절에 그런 결과를 증거합니다. 증거가 있고 증인이 있으면 그 결과, 즉 판단은 너무나 명료하고 당연합니다. 쉽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좋은 형편에 서든지 좋지 못한 조건에 상관없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사도들은 비록 위험을 당하고 공갈 협박을 받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됐습니다. 다만 확실히 보고 들은 증인과 또다시 그것을 목격한 사람도 있을 때에 비록 위협을 당하는 한은 있어도 주님께는 영광이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증거하다가 여러분들이 수치를 당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른 여러분들의 증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결실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바울 사도의 증거는 진실입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사도들에게 나타난 증거들을 금지할 법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이죠.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협을 받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사람들의 위협보다는 하나님을 더 경외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위협은 사실에 있어서는 공갈 협박이요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교훈처럼 즐거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협박당하는 것이 말이죠.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한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큰 소리를 칠 수 있을 때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될 때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협박을 당할 때에 어려움과 억울함을 당할 때도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전 미문에서 고침받은 지체의 부자유자였던 사람의 나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필요할까요?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22절을 그랬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 사람의 나이를 여기서 소개를 할까? 그런데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요즘도 40세를 뭐라고 그래요? 부록의 나이라 그러죠. 50세가 되면 지천명이라 그럽니다. 자, 부록의 나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미혹되지 않을 연령이라는 말입니다. 인생의 경험과 숱한 과정을 통해서 이미 다른 어떤 말을 해도 거기에 미혹되지 않는다는 말이 뭡니까?
불혹의 나이라는 거죠. 즉 자기 주관이 뚜렷이 서 있는 나이가 40을 넘어가는 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여기에 이 사람의 나이를 소개합니까? 특히 당시의 시대의 40세는 더욱 무게를 지닌 연령입니다. 지금의 40세와는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니까 평균 연령이 아주 낮을 때이기 때문에. 즉 사람들의 꾀임이나 선동에 의해서 움직여질 연령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의 나이를 40여 세가 됐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이 지체장애자였던 사람이 가련한 인생으로 보냈지만 그의 말년에 예수도의 복음을 인하여 하늘의 사람, 주님의 택함받은 회복된 인생이 되었다는 감격과 함께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 꾀임을 받거나 부추김을 받아서 이렇게 그들을 붙들고 다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선언하고자 해서 그의 연령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나 사도들의 시대에나 또 지금이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언제나 어둠의 세력들과 그의 추종자들을 당황케 만듭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구속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보고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받는 것을 그들은 가장 당황해하고 싫어합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의 영광을 부러워하지 않으며 어떤 대적들을 향해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대적자들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방해하려 듭니다. 복음은 오늘도 죄와 어둠의 사람들을 생명으로 불러내는 능력을 나타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귀중한 복음이 세상적 지식이나 이해의 폭이 큰 지식이 많은 사람들만 증거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바울이 당시에 택한 받은 사람들의 사실들을 증거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여부 출신이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께 철저하게 순종한 성령의 사람들인 두 사도들을 통해서도 감히 변론치 못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속에 증거된 예수님의 이름의 역사와 그리고 성령을 의지한다면 어떤 사람들도 감히 반박할 수 없는 능력의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으로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들은 증거를 가진 자만이 어떤 위기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